자,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을 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우리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교육관에 강아지가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17절에 그 죽은 것을 떠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룻은 그 죽은 보리 이삭을 편편한 바닥이나 또는 멍석 위에 올려놓은 후 적당한 막대기나 돌로써 두들겨 떨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에바는 구약시대 이제 부피의 단위인데 이제 23리터 정도 되는데 12대 우리로 지금 12대 정도의 분량인데 이처럼 이제 룻이 하루 동안에 23리터의 정도의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보아스가 그녀에게 보여준 그 호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즉 보아스는 룻에게 점심 식사를 줄 때 그녀가 먹고 남을 만큼 풍족히 제공했을 뿐 아니라 14절에 나오죠. 곡식 단을 묶을 때 조금씩 흘리도록 함으로써 그녀가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했던 거죠.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 때문에 넘치는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준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모에게 드렸는데 여기서 보이고 드림에 이 한 구절 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효성이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룻은 자신을 보내놓고 걱정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으로 자신이 하루 동안 한 일을 죄다 보여드렸을 뿐 아니라 또한 대접받는 음식을 자기만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 홀로 이제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정성껏 남겨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룻의 행동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제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그리고 너를 돌본 자가 복이 있길 원하노라. 그래서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인지 이제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오늘 어디서 주웠니? 또 어디서 일했니? 라는 연속되는 나오미의 질문 속에는 사실 나오미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이방 여인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잘 정할 수 있을지 궁금증의 정도가 그 궁금함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나오미 생각에는 이제 여인이 하루 동안 보리삭을 한 에바 정도 굉장히 많죠. 23리터라고 하니까 15대니까 10대가 1kg인가요? 하여튼 뭐 1.5kg? 그러니까 이런 거 이삭 죽기로서 1.5kg를 주울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정도는 예사일이 아니고 또 준비해 가지 않는 점심을 먹고 남겨서 가져온다는 것도 누구의 어떤 호의를 입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젊은 가부인 룻의 신변에 염려가 되어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초지정을 쭉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20절에 이제 나오미 이제 자부가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묻고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얘기하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이렇게 축복한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근족이니 우리 친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미가 생존한 자란 말이 나오는데,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고 이 사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살고 있다, 또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그 나오미가 자부에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사실은 이제 보아스를 지칭하는 거죠. 여기 기업 물을 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긴 한데 고엘이라고 하는 자, 무르다 구속하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건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해서,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빈곤하고 가난하면 그 친족이 그를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가장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중에 고통받거나 절망하는 아픈 자가 있다면 영적 고엘이든 육적 고엘이든 경제적 고엘이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족, 혈족, 기업,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를 같이 살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라기보다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고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엘의 의무를 보면 가난한 혈족을 땅을 도로 사주어야 했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친족의 민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줘야 하면 물론 심지어 그 친족의 죗값까지 대신 받기도 하죠. 민수기 5장 8절인데 그 혈족 친족을 대신하여 죗값을 받는 분이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이 죗값을 받아야 되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속과 구원의 영적 고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자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실천했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영적 고일 또는 구속의 고일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죠. 고일의 자격은 혈연적 관계, 또 자원해야 할 것, 그리고 고일의 능력을 구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죄를 지려면 어때?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속의 고일로 완벽하게 구비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제 베들레헴 성에서 유력한 자, 2장 1절은 친족의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고일로서 가장 합당했죠. 자, 그래서 21절에 모압 여인 루시 가로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자,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그러니까 보아스의 큰 호의에 룻 또한 감격했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말해줍니다. 자, 추수를 마치기까지, 여기서 보리 추수만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밀 추수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나 여기 소년들이라고 이제 네아림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비록 남성형으로 표기되었지만 엄밀히 소녀들과 구분하고자 글이 사용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룻으로 하여금 벼베는 소년들 뒤를 따라가며 단을 묶은 소녀들 틈에서도 추수기가 다 끝날 때까지 부담 없이 이삭을 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2절에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해를 나오미의 이제 이 말 속에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고일이 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룻이 보아스의 말을 나오미에게 전해줄 때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친족의 고엘에 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룻에게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서 보아스 외에 다른 사람 만나게 되는 일을 삼가라고 충고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 자칫 거칠게 다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했다. 자, 여기 이제 밀 추수까지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보리보다 밀이 먼저 익어 대개 우리로 양력이죠. 태양력으로 4월 중순경에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에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내내 룻의 겸손하고 근면한 품행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행동을 계속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본절은 이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점차로 무르익어 마침내 결혼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의 시어머니 함께 거한다. 이 짧은 한마디에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변함없는 효성을 암시해 주고 또 우리 18절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 18절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이제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근면하고 또 성실하고 순결한 이제 룻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어머니 하루 일과를 자상하게 이야기하며 물심양면으로 시어머니를 편하게 받들어 모신 룻의 한결같은 모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고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했으므로 우리 또한 이제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몰라도 이제 죄 없는 자로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영적 고엘의 의미를 우리 이웃이나 우리 친족이나 우리 혈족이나 그리고 이 공동체에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영적 고일로서 또 물질적 고일로서 공동체와 혈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구속과 구원과 또 아버지 물질적인 아버지 결핍과 고통이 아버지 함께 나누며 공유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